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25일 화요일 율법의 은혜, 율법과 은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생각할 문제, 율법과 은혜는 어떤 관계를 이루는가?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은혜는 좋은 것이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좋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는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에만 새 언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새 언약은 구약의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뿌리, 원론을 우리는 예레미야 31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유다 집과 맺을 새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저 사랑만 하면 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돌비에 기록되었던 그 계명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얘기하는 히브리서 가운데 히브리서 8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신약의 기자들도 역시 구약 예레미야서 속에서 새 언약을 가져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구실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아이를 학교로 인도해주는 가정교사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아야 하는 우리의 죄인된 운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의 선고를 우리에게 선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거울을 보는 사람이 얼굴 속에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씻으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려주고 복음은 우리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은혜는 우리를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도 율법이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사람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새길 수 있으며 그분의 언약 백성을 위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마음은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님의 율법에 주의 계명에 순종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아로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실제 잘 느낄 수 있는 물질 명사들을 통하여 풀어본다면 율법은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치 교통신호가, 교통법규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그 법을 잘 지킬 때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공격이 올 때에 성벽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또 계명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엑스레이가 건강검진을 하여 그 속에 있는 병을 알려주듯이 율법은 우리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선고해주고 그리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 안에 거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의 용서해 주시는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이제 우리는 하늘 가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의 종지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선고하는 법의 종지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 계명을 어겨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일어나리라.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순종의 종으로 매일 주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기를 즐겨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욕망의 종, 죄의 종이 되면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 6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구속자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율법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의 길로 인도해주며,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것이고, 율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새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족장들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의 지배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에 대하여 변망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품성을 새기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시편 1편에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